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평온을 허락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아멘. 죄인들에게 충만한 하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약속된 구원의 날을 소망케 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속량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시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기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명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신 귀한 날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기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또 기도로 준비하고 맞이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귀한 시간과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엔 올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혼돈과 공포,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성도와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무탈하게 지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2020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어 다가오는 2021년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확장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며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달 12월이 아쉬움과 후회로 보내지는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고 더욱 귀한 비전의 계획을 세우는 희망의 시간, 기쁨의 시간,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 벅찬 교회를 사랑하심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에 허락하신 우리 교회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2021년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와 선교 사역에 앞장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장만덕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셔 강건케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또 2021년 계획된 목회 비전 위에도 함께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 위에도 함께하셔서 축복하시사 강건함으로 교회의 사역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활동에 귀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간구하오니 2021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세우신 귀한 종들 또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은 삶 속에서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들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간구하오니 구하는 이마다 다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직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저희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시고 거짓 없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리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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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감사하는 노래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각양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주의 나라와 영광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관은 저들의 영혼이 죽기로 들어오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3면을 참조하시죠.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14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월 2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서 희망을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 작심하고 작정하고 많이들 나와서 새해를 기도로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1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남녀 성교회 회장 총무 선출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까지입니다. 5번째, 당분간 금요 기도회가 없고 영상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홈페이지 안에 아동부 장년부 예배를 활용해 주시고요, 미디어를 통한 예배 교육, 선교 전도, 돌봄과 세움을 위해서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꼭 부탁합니다. 큐티를 생활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재직회가 있고 다음 주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날 2부 행사는 없겠죠. 성탄 예배가 있고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401장 찬송하시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자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마땅히 영향력 있는 거룩자로서 교회에서 사명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자, 서비스의 종류, 립 서비스, 말뿐인 성도, 그 다음에 아이 서비스, 볼 때만 하는 성도, 그 다음에 이어 서비스, 듣기만 하는 성도, 하트, 핸드 서비스, 마음으로 하는 성도.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은 하트를 하고 있죠. I love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주는 아름다운 손의 그림을 보고 있죠. 여러분 오늘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자, 영어 단어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아마 서비스가 가장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분 되게 친절해, 되게 인정이 많아, 서비스가 있는 사람이야. 또 어디 가다가 주유소를 들리면 기름을 넣죠. 그러면 그 주유소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 서비스가 대단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면 흔히 서비스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라는 말은 봉사라든지 또는 성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갖다가 서비스라고 합니다. 참 좋은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좋은 의미를 가진 말 앞에 거창스러운, 거추장스러운 어기가 붙으면 완전히 이상한 말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립 서비스, 입만 서비스하는 걸 갖다가 립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말뿐인 호의, 공치사, 말뿐인 신앙인, 말뿐인 성도를 갖다가 립 서비스만 하는 성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아이 서비스, 눈으로 서비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척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신자, 그러니까 볼 때만 하는 성도. 또 이어 서비스가 있어요. 귀만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만 하는 성도, 삶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어 서비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트 핸드 서비스, 마음으로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하는 성도들도 있다,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는 목사의 입과 성도들의 귀만 와 있더라.
라는 말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인데, 목사가 립 서비스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서비스하고 신자들은 이어 서비스, 듣기만 했다는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백성들에게 립 서비스만 해요. 말로만 서비스하고, 국민들은 나라에 대해서 귀만 서비스해요. 이어 서비스만 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립 서비스만 해요. 말만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어 서비스, 귀로만 봉사를 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정부나 백성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보거나 말거나 충성스럽게 봉사할 때 뜨거운 하트 앤드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보거나 말거나 충성스럽게 봉사할 때 하트 핸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입끝 사랑에서 손끝 사랑으로, 마음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좋은 동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말이에요. 좋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력자가 되라. 다시 한번 시작.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력자가 되라.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우리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같은 간절한, 같은 열심을 나와 같이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디도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디도에 관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 있나요? 디도라는 말은 원래 공경하다라는 공경이라는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디도는 무슨 이름이라고? 이름이 공경이에요. 공경. 그레데 교회 목회자, 즉 그리스와 터키 그 밑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의 그레데라는 그 섬의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였다고요. 원래 디도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회심을 하고 바울을 따라갔던 유능하고 신실한 목회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디도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연보를 담당할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디도는 바울의 어떤 눈물의 편지라든지 혹은 준엄한 편지를 어디가 전달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주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어떤 불화를 지혜롭게 해소시켜주는 피스 메이커, 비전 메이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라는 사람이다. 이런 접촉을 통해서, 이런 접속을 통해서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과 적극적 유대를 가지고 공감을 하면서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던 사람이 디도예요. 바울은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마음이 소통하는 동력자가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죠. 자, 마음이 통하는, 마음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던 동력자가 오늘 본문에서 디도잖아요. 디도와 같은 간절함, 디도와 같은 열정, 디도와 같은 믿음, 디도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외롭지 않았어요. 모든 고통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죠. 디도는 그런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디도라는 이름을 주면 어떨까요? 이름 자체도 공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장디도, 김디도, 이디도, 최디도, 이렇게 하면 좋겠죠.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전하고 물질적인 헌신의 도전까지 해야 되는 그 부담스러운 일을 맡고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디도였고, 그는 그러한 사명을 완수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디도의 모범처럼 부담스러운 일도 가감하게 맡으면서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동력자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디도는 바울의 훌륭한 조력자요 동력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디도는 사도 바울의 형편을 듣고서 그 부담스러운 일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맡았어요. 오늘 17절 말씀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어요. 자원하여 라는 단어가 17절에 있죠. 오늘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느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야. 다시 한번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로 가는 이 디도에게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택한 동력자를 하나 붙여줬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그냥 읽으면 내용을 잘 모르는데,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나니, 그것은 뭐냐면 디도와 함께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택함 받은 자 형제를 같이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다.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가 되고 또 구제헌금을 거두고 전달하는 일에서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를, 한 사람을 디도에게 지금 함께 가도록 동력자로 세워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방이라든지 헌금 이혼으로서 디도와 함께 보낼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아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을 뽑아 주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신뢰를 받는 자들이 칭찬받는 자예요.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되고 마음을 주는 자고 협력하는 자를 칭찬받는 자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거운 발걸음이잖아요, 그죠? 눈물의 편지 또는 준엄한 편지, 또 여러 가지 재정의 부분을 협력을 구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옆에 한 사람, 결국은 두 사람을 붙여주는데 한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백지짠도 맞들면 낫다, 천리길도 친구와 함께 가면 가깝다, 그런 말들. 고난의 때에 가장 좋은 친구를 그때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처럼 여러분, 어려운 일에도 함께 담당하려고 하는 디도와 같은, 또 디도 곁에 있었던 협력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 또는 좋은 성도, 좋은 하나님의 동력자 또는 리더의 동력자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협력하며 돕는 자가 되어라. 오늘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소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라. 우리의 원을 그랬을 때 100원, 200원, 1000원 아니고 이거는 소원이라고 읽으면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소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은 교회의 택함을 입었어요. 택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도 있었고 또 무슨 교회도 있었죠? 데살로니 교회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들이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행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되게 궁금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베레아 교회의 소바다가 아니었을까? 소바다. 성은 소시고 이름은 바다, 소바다. 아니면 데살로니 교회 아리수다고, 아니면 세군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교회 택함을 받은 이 디도의 동력자여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사람의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주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주의 영광과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 그러니까 공동체의 소원, 공동체의 비전, 공동체의 꿈, 공동체의 사명, 공동체의 믿음을 가진 자가 택함을 입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일컬음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소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피스메이커도 되어지고 비전 메이커도 되어지는 그런 사람.
주님께 영광, 교회 공동체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여러분, 진정한 동력자가 되려고 그러면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권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랬죠. 우리의 소원을 나타내야 줘야 된다. 우리의 의중, 우리의 생각,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마음들을 나타내 주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동력자고 교회의 동력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상이몽이 있어요. 같은 배를 탔는데 생각은 반대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여러분 한 인물을 또 한번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인데, 자, 진정한 동력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진정한 동력자란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공동체의 필요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링컨. 오늘 링컨이 아주 작게 나왔네요. 뒤에는 미국 태극기가 있고 아브라함 링컨인데, 한번 링컨이 한 말을 읽어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공로는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신이 지는 자세. 다시 한번 시작. 공로는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신이 지는 자세. 여러분, 남북전쟁 중에 가장 치열했던 그 남북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티스버그 전투 때예요. 그러니까 링컨은 마이드 장군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면서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 이번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 작전에 실패한다 그러면 그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장군은 링컨 대통령이 명령했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시오.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편지를 마이어 장군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공로는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신이 지는 자세를 갖춘 모습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닐까. 교회 안에 그런 일꾼의 자세가 아닐까. 교회 안에 그런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동력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링컨이 죽어서도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고, 미국 대통령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을 생각하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진정한 동행자라는 건 뭐냐면 공로는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 즉 꿈과 비전을 완성하는 비전 메이커로서 하나님 앞에서 늘 낮아지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그러면 책임을 지는, 힘을 주는 동력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 영광,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비전 메이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대개 그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 편에 섰던, 그들을 붙잡아 주었던, 그들을 위해서 앞장섰던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진짜 동력자는 내 형편이 좋았을 때 내 편이 있어주는 친구는 그는 진정한 동력자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누구든지 같이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 형편이 나쁠 때 내 편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동력자를 찾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형편이 나쁠 때, 공경에 처했을 때, 고난의 장에 있었을 때,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누군가의 좋은 동력자, 좋은 친구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불행이 올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고,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다,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시작. 힘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힘 또는 짐도 아닌 사람, 또 힘을 빼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일꾼이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는 동력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당신은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힘 또는 짐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니면 힘을 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열정에 불을 붙이기에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죠.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곤란할 때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을 갖다 힘을 주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 25장 13절에 유명한 기절이 나오죠.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추수할 때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더울 때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시원한 사람, 알았죠?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또 한 사람, 힘도 아니고 짐도 아닌 사람. 그들은 여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채워주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또 기쁘게도 해드리기도 하고, 성도들과 우정을 나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에만 있는 사람, 힘도 아니고 짐도 아닌 사람, 위에는 시원한 사람이라 그러면 힘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 이제 교회 중에 갈등, 분쟁, 그리고 불평과 원망만 하는 사람. 하나까지 좋은데 늘 한 가지 안 좋은 것만 늘 지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 그게 사도 바울 곁에도 있었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아세요, 여러분? 디모데서 1장 20절에 보면 알렉산더 후메네는 바울을 결국은 등지고 배신해요. 그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잔인한 사람. 잔인한 사람. 여러분은 시원한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이라고 묻고 있잖아요.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이 될까요? 아니면 힘이 되는 사람입니까? 디도와 함께 했던 그 한 명, 그 사람처럼 힘이 되는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고 일꾼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사랑의 증거가 되는 사람. 자, 하나님의 동력자 또는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 그 다음에 참다운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사랑의 증거가 되는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죠.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자,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구제 헌금을 에루살렘으로 전달하는데 디도 외에 2명의 교회 대표를 더 참여를 시켰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를 심부름꾼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곁에 2 사람을 같이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안에서, 즉 뭐 데살로니가 교회였을지 또는 뭐 베레아 교회였을지 또는 빌립보 교회였을지는 모르지만 2명을 같이 동행했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거액이니까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분실이 되지 않도록, 또 물질을 잘못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증인의 역할도 하고 또 증거도 되어지고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2 사람을 같이 동행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질 관리도 깨끗하게 하고 계산적으로 살지 않아야만 진정한 동력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계산적으로 살지 말아야 돼. 즉 희생하는 진정한 동력자가 되어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참된 동력자라는 것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계산적으로 살지 않는 희생하는 성도다. 크게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참된 동력자란 깨끗하고 계산적으로 살지 않는 거룩하고 희생 있는 성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아주 손을 보니까 나이가 많이 늙으신 분이죠. 그분이 여린 손을 꽉 이렇게 안아주고 있어요. 산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손을 자세히 봤거든요. 산을 자세히 보지 않고 손을 자세히 본 줄을 믿을 수 있게. 이 손이 여기가 흉터가 있어요, 그죠? 흉터가 이렇게 푹 들어간 늙은 어떤 할머니의 손 같다,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손을 잡고 동행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하트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를 볼 수 있잖아요. 하트 핸드 서비스를 볼 수 있는데 맹인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자 그룹이니까 방송국에 성우도 있었고요, 국어 선생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감정이 푹푹한 영국 배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들 재미나게 책을 읽어줘요, 자원봉사들이. 누구에게? 맹인에게. 하지만 맹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봉사자는 누구였을까요? 여기가 아니고 안경 낀 할머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우가 막 또는 국어 선생님이 또는 뭐 감정이 풍부한 영국 배우들이 하는 말이, 아니 저 안경 낀 할머니는 말이지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데 눈이 어져가지고 더듬더듬 거리는데 입에서 냄새도 뿔뿔뿔 나는데 왜 맹인들이 저분을 저렇게 좋아하지? 고개를 깍뚱거리면서 수군대던 봉사자들이 맹인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안경 낀 할머니가 좋냐? 성우는 안 좋고 국어 선생님도 안 좋고 영국 배우는, 뮤지컬 배우들은 더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데. 그랬더니 대답이 간단해요. 저 안경 낀 할머니는 꼭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읽어주시거든요. 이게 바로 하트 앤드 핸드 서비스예요. 입 끝사랑이 아니라 손끝사랑,
마음의 사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과 사역보다도 당신 자신을 받기를 더 원하세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하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 사역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것을 드리려고 오시는 거 아주 참 좋은 신앙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받고 여러분의 이웃과 세상도 성도와 교회도 그걸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도 조심해야 되는데, 자, 본문 21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2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우리가 조심할 때 어디서 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 앞에서도 조심해야 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어떤 분은 수직적으로만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깨끗하고 잘 살면 되지,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되지, 뭐 사람 앞에서.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와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도 very carefully, 아주 주의 깊게 경계하면서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선한 의도로 선한 일을 해도 누군가 오해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책 있죠. 욕먹을 권리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욕을 먹을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욕을 안 먹었다고요? 비난 안 받겠다고요? 그러면 신발 벗고 지구촌을 떠나면 되죠. 뭐 그래요,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매우 주의 깊고 경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 그것이 진정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참된 성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사람 앞에서도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누가? 사도 바울과 디도, 그를 돕는 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처럼 여러분, 불필요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되 매우 주의 깊게 경계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능력과 소유보다도 따뜻한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능력과 소유보다도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을 찾는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 능력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안 찾는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직을 더 찾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출세한 사람이 되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은 똑똑한 사람 필요 없어요. 따뜻한 사람이 필요하지. 공동체 안에 나라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거의 망가뜨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망가뜨려요. 따뜻한 사람은 세우는데 똑똑한 사람은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출세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성경에 누가 출세한 사람 찾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을 찾고 있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훌륭하지 않은 사람 얼마든지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까? 있든 없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출세한 사람이 되지 말고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훌륭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과 소유를 찾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결, 깨끗한 사람을, 즉 덕과 질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던 이 바울, 디도,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박스를 볼까요? 자, 고용주와 지도자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고용주와 지도자의 차이. 자, 고용주는 권위에 의존해. 내가 사장이다, 내가 지금 총무다, 왜 그러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지도자는 친절한 설득을 해요. 권위에 의존 않고. 고용주는 주로 공포를 줘요. 갑질을 해요. 근데 지도자는 동기를 부여해요. 고용주는 일하라 명령하지만 지도자는 같이 일합시다, 이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고용주는 문제를 지적해요. 이런 일 저런 일 문제를 지적해요. 그러나 지도자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와요. 그 다음에 고용주는 나 이렇게 하지만 지도자는 뭐라 그래요? 우리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고용주는 나라고 말하지 않고 지도자를 나라고 말하지만 지도자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21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가족을 말하는 거. 우리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잖아요. 우리라는 것은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을 말한단 말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만 no,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저희와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그랬을 때 여기서 저희라는 너희라는 단어 또는 그들이라는 단어는 어디를 말하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디도와 그 한 형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교회에 이제 칭찬받는 자, 그 곁에 또 한 형제를 붙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도 곁에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여러 가지로 시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세요.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옛날 이제 개혁성경에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 번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확인했다. 근데 그가 괜찮아 가지고 디도 옆에 한 사람, 그 곁에 한 사람을 보내게 되었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제 헌금과 관련된 일을 위해서 디도와 교회에서 선택한 대표자를 보낸과 동시에 여러 번 시험해서 여러 번 확인하면서 그 열정과 신실함이 믿을 만한 한 사람을 또 추가로 보냈다 그런 말. 그러니까 디도 곁에 한 사람, 또 디도 곁에 또 한 사람. 그러니까 디도 곁에 두 사람이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그 재정적인 투명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는 일꾼을 택할 때는 재정적인 능력과 회개에 빠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인격이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재정의 부분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교회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일꾼들을 택할 때, 동력자를 택할 때는 어떤 능력과 소유를 택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믿음이 준비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디도는 믿음과 신실함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디도는, 그래서 디도는 출세한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디도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디도와 동행하는 이 두 사람도 결국은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요, 교회가 그를 택할 정도로 매우 따뜻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소유를 보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 열정, 신실함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자, 2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들의 사자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디도로 말하면 이런 말이 나오고, 너희를 위한, 디도로 말하면 그런 말이 있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디도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디도가 생각할 때, 디도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나의 동료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 바울 선교사의 동료고, 또 바울 선교사를 위한 동력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 형제들은 누구예요? 디도 곁에 있는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 그러니까 그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 두 사람으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 으르렁으르렁 라이온킹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자라는 심부름꾼, 청지기 그렇게 보셨겠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으로 말하면 교회의 참 심부름꾼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 자, 디도는 나의 동료예요, 나의 친구예요, 나의 동무예요. 그리고 그는 나의 신실한 동력자예요. 정말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두 사람은 교회들의 심부름꾼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였고, 디도의 동행자들은 여러 교회에서 인정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재정적인 문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행했는데, 그처럼 선한 일도 최대한 조심하는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디도와 동행하는 두 사람이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적으로는 친구가 되십시오, 동력자가 되십시오. 사도 바울 곁에 누가, 디도가 친구가 되고 동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또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다 같이 시작.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서와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훈을 받는 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 일행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따뜻하게 환대를 할 것을 요청을 해. 지금 디도가 가고 있고 두 명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대접을 잘 해주세요, 또 환대를 해주세요, 그들을 정말 이렇게 존중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데, 오늘 24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 말을 쓰면 뭐냐 그러면, 너희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사랑을 내가 보낸 그 디도와 그 두 사람에게 좀 증거를 좀 보여줄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의 속뜻은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이 디도와 두 사람에게 많은 자랑을 한 거예요. 칭찬을 해줬다, 그런 말이에요. 좋은 말만 해줬다, 그런 말. 내가 이 디도와 그 두 사람에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진짜 자랑 많이 하고 칭찬 많이 하고 정말 좋은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요, 제발 디도와 그 두 사람에게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당신이 사도야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말이지. 아볼로파, 게바파, 쪽파, 양파, 당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분쟁만 심하고 말이지요. 네가 은사가 체험이 있고 뭐 나는 못하고 그래서 막 구별이나 하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을까요 말까요 이런 일로 막 다툼이나 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시험이 들고 마음이 괴로웠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와 이 두 사람의 동행자를 보낼 때에는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의 칭찬과 인정과 긍정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매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꼭 나쁜 것만 보면 나쁜 성도가 돼요. 교회 안에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많아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많다고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평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골치 아프게 하던 고린도 교인을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그들의 장점을 자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부탁의 글을 올려요. 제발,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사랑의 증거를 보여줄 수 없어요?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관대하게 대해주고 아주 정중하게 좀 대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랑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신실한 동력자의 관계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결론적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디도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디도가 이제 목회를 마지막으로 했던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죠?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터키예요. 여기는 이집트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 지중해입니다. 그리스 밑에, 터키 밑에 여기가 그레데라는 섬이 있어요. 그레데라는 섬,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레데라는 섬이 있는데, 그레데의 수도는 뭐냐 그러면 이름이 고틴이에요. 고틴. 디도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그레데 섬 안의 수도 고틴에서 순교해요.
그 디도의 무덤 위에다가 이제 기념교회를 지었는데 이게 디도의 기념교회예요. 그리고 여기가 디도가 이제 그 디도의 기념교회의 그 내부를 지금 볼 수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디도가 죽은 자리 위에 이렇게 내부 장식을 하고 이렇게 외형으로 교회 건물을 참 지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디도는 그레데에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선교사였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그레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정말 좋은 일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레데의 98%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 기절이 은혜가 됐어요. 지금도 그레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는 그레데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레데의 98%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레데 디도 기념교회를 언젠가는 기필코 3년 안에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는 바울 곁에 있던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며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심부름꾼의 본보기였습니다. 사랑의 증거자가 바로 디도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동력자가 되는 원리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첫째로는 뭐였습니까? 시작.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다 같이 두 번째로 시작. 협력하고 돕는 성도가 되십시오. 세 번째로 시작. 사랑의 증거가 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좋은 동력자로서 교회를 살리고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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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하여 파송하는 디도와 그 동행하는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협력하고 돕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여, 우리 가슴 목창교회 성도의 좋은 동력자여, 이웃과 세상의 좋은 동력자로서 교회를 살리고 이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에 인도하시리.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르 교통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이 역곡도 부천 땅 이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선교사님 또 선교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서로 교통하고요. 또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돌봄들을 필요로 합니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좋은 동력자리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